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사유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모인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열매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결실함을 통하여서 증거자의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일찍이 뜻이 기셔서 몸된 대림교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더욱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방주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그 수가 더해져가게 하시고 재정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더욱더 힘써 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또 칭찬받는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재개발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적어 의심하는 자가 아닌 고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며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강구의 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이 사역의 걸림돌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고단하신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주의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세임을 얻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돌아보며 사역하시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름다운 동역의 성김으로 그 사역을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히 서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올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사역을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은퇴 후에 그 모든 삶과 사역에 더욱더 기름지게 하시고 더욱더 왕성하게 하시며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짙고 더욱더 깊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역의 발걸음과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미리 하시고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삶에 더욱더 부유하며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옥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심기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따라 행함에까지 자라나는 귀한 드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 모이지 못하며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를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연락되어지며 응답받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어지게 하시고 드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사모님 진짜 사모님 재치 있으시다. 제가 일부러 이거 안 하고 온 게 아니고 집에서 항상 집사람이 봐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오잖아요. 나는 하고 왔다고 그랬는데 딱 어제 기도하는 순간에 이 넥타이 아마 여러분들이 넥타이 안 하고 설교 못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설교하고 가야 돼. 그래서 항상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또 깜빡깜빡해요. 근데 또 저 집사람 항상 이제 여기 가면 날 살피거든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딱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또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산가족도 아닌데 이산가족 제가 좀 저 일하다가 와서 옷을 입고 오는데 의자에 생각하니까 아 이거 넥타이구나. 어쩔 수 없어요. 나이한테는 또 장사가 없겠죠. 반갑습니다. 썰렁해요? 네, 날씨가 이러니까 굉장히 썰렁하고요. 근데 썰렁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이렇게 좀 약간 분해해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해. 나이가 많으면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골로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서 3장 읽기는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이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이 예수 믿는 것은 왕따시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싫어요. 또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일이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이제 카타콤에 들어가는데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하 동굴도 아니고 저 지하 그 뭐라 할까요? 그런 이제 쓰레기장이죠. 그런 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믿음이 굉장히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수직적 관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늘 잠겨 사는 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분이 우편에 계시는데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했다?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 이 비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늘 너희 안에 그분이 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평적 관계, 사람들과 관계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 불신 세력들 이런 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계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 육체에 이것과 같이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슨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사랑을 갖다가 내가 가미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 에로스라든지 이런 이 인간적인 그런 이 사랑이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쭉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제일 먼저 뭡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니까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욕구를 쫓아서 산다고 하면 그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직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우상숭배지,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걸 해줘야 돼. 그런 거 많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물론 자식이 할 수 있죠. 자식이 대물림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벽촌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한 대여섯 명 놓고 목회하는데 그 목사가 난 대물림 해야 돼. 우리 아들을 여기다 세워야겠다. 할 목사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다. 바울이 얘기해. 그래서 목회를 화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상숭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너희도 너 예수 영접하기 이전에는 너희도 다 그렇게 했어. 자, 영접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영접한 이후에도 제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목사도 40년 목회를 했지만은 세상의 것이 유혹을 할 때 나는 절벽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물질이 어려울 때 돈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갖다 딱 제시하면서 그 다른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수록하려고 할 때 그때 유혹이 없겠어요?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죠. 저한테 10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목회, 난 목사 아니고 목사 파면하고 목회 그만두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답은 그때 그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이야, 뭐 100억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내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100억을 딱 갖다 놓는다고 하면요 건드릴 수밖에 없죠. 목회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몸으로는 세상의 복을 주어하는 것. 오라 나는 공무한 사람.
갈등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끝절에 해결이 나오잖아요. 끝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너희들의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고 있죠. 목회자인 저도 역시 육신의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타협도 해보려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살 때는 다 그랬겠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도 역시 뭐예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문제는 항상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생력을 우리가 갖추지 않아요. 갖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바울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자 8절에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임했으니까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워져라. 그 관계를 가지고 뭐예요? 이웃과 삶을 뭐예요? 나누라. 자, 이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조명해 본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뿐만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는 글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나 야만이나 수두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거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라고 했어요.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옷을 입어라라고 합니다. 그분으로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늘 얘기합니다. 어른들한테 꼭 인사를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에 진지 드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얘기하는 대로 항상 어르신들만 만나면 수요일 이렇게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르신 90도 인사,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나는 막 개구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저보다 할아버지한테 참 조백이 있는 놈이다. 인사성하는 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 건 뭐예요? 6.25 세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식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옆 동네 아이는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보릿고기 있었을 때. 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보이시죠? 보리도. 권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난 압니다. 굶어서 죽었다니. 그러니까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십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유대인들은 뭐예요? 인사가 평가, 샬롬. 당신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대 나라는
역사, 성경의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 쭉 뭐예요? 이방 나라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주전 568년인가요? 그때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도 이 연합군에 의해서 미국이 주도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조그마한 그 유대 땅, 목사님 그러죠? 1948년인가요? 그때 유대 나라를 갖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600년 동안은 거의 뭐예요?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져 살았거든요. 흩어져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파워죠. 그래서 히틀러가 싫어한 거예요. 600만 유대 유럽에 가보면 그 유대인들을 학살 현장, 특별히 폴란드 가보면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어요? 어떤 년이 34일 동안을 갖다가 공격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정말 바싹 마른 걸 갖다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독일 군인이 그만큼 잔인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걸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34일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사는 평안하세요. 별일 없었느냐고 말이죠. 그들의 개인적인 인사가 그 편안하십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수평적 관계를 가질 때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속에서 좀 편안하세요. 당신이 편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인사가 무슨 인사냐면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주하게 되면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예요? 편안이 있습니다. 박해? 지금 당장 죽어. 근데도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자,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그래요. 막 증오하면서 그랬나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태연 자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렇게 돼 있다.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뭐예요? 관계되지 않아요. 근데 허울만 쓰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 얘기를 알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었어요. 누굴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요? 저 엠마로 내려가기도 하고 광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꽁꽁 숨어 있어요. 불안했죠? 왜 불안할까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닌 속에는 옆에 지금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옆에 계셨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그런, 주님이 지금 옆에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노출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꽁꽁 닫혀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 인사를 해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그런 인사법이에요? 니네들 편안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인사는 뭐냐? 너희
너희 안에 내가 있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나와 지금 함께 있어? 지금 함께 없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초조해 있잖아요. 그런 그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옆에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론, 자기 자신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 이후에는 없어. 주님께서 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들은 주님이 당분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들 안에 그 마음속에 존재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주님이 뭐예요? 너희들 네 마음에 지금 내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평안하냐? 예?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늘 있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 다니엘처럼. 베드로가 장담을 했어요. 장담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아주 이런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여러분 가정에 탁 터져보세요. 어떤 일이 나에게 그냥 좀 내가 힘에 겨울 정도로 일이 하면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오두방정을 딱 뜨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 있을 때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한번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시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수평적 관계를 가질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뒤에서 술떡술떡 하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세요. 권사님,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사역은, 그런 운동력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역시 성령을 받으라. 그 문제 니네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작용을 해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다. 자,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났는데, 도마란 놈은, 놈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도마는 한숨 떠서 멀리 더 멀리 도망가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식이 오나, 아무 소식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몰래 한 8일 지나가지고, 거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찾아갔는데, 8회를 지나서 그랬잖아요. 여기 26절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랬어요. 그때 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 믿음 없는 자가 하지 말고 나 보고 지금 이거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너 장담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그랬지 않니? 큰 소리 쳤지 않니? 그 주님 평강을 주시면서 그에게 네 마음속에 내가 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주님 자체 본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속에 없어.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거 확인하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눈이 번쩍 뜬 거죠. 영적으로 뭐예요?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모든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뭘로요? 믿음이죠, 믿음. 저는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회하면서도 그랬지만은 그 은혜가 임하면 한없이 울기도 했어요. 목회 초년명 때는요, 그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한없이 울었어요. 개척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끼니를 못해가지고 제 집사람이 밀가루를 사다가 수제비 끼러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가하듯이 강대상이 안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그때 새벽기도 끝났는데 쌀을 다 갖다 놨대요. 예배다 문 앞에. 그게 화곡동 교회 여자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나오시고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다 뭐예요? 그 문제를 치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가면 노예에서 은퇴 목사는 저희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금화비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초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식사도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화비 봉투 얼마씩 이렇게 주시는데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것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노예에서 제가 쭉 일해왔던 이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은퇴했다고 싹 자로 떼고 할 수가 없어서 말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좀 최근에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일일이 대답을 않지만은 목회할 때는 목사예요. 그러나 목회를 내려놓았을 때는 뭐예요? 평신도예요. 그래서 평신도라고 여러분들이 평신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목사 이름은 있죠. 그러나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처럼 해야죠. 근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이 왜 알아주지 몰라. 그런 표현 하던 게 없어요. 다른 곳으로 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5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수만 명 데리고 목사 됐다면 나는 아마 지옥에 제일 먼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주 못됐거든 제가. 우쭐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 지금 이제 뭐 내려놓고 집을 내려놓고 쭉 이렇게 있으면서 그 원리를 저에게 지도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조금 컸다면 아마 우리 조목사님 못 만나죠. 조목사님 늘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해요.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요. 새까만 사람들이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그래서 그것을 그런 그 일이 있을 때
도록 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나는 예전에 이런 존재였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렇게 뭐 오래 하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오래 한 게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 아는 것. 그 자체가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론 뭐예요. 100%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반해서 조금 올려서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적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그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고 평강을 빌게 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걸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몸된 이 교회 참 귀한 교회. 저도 지금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재개발 이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교회가 이곳에 남으면 좋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선한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이 관계를 이렇게 나누면서 매사 삶 속에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삶 속에 살면 결론도 다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는 하등 관계예요. 자신의 삶이 주님과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떠날 거거든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소유했던 것을 영광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갖고 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깝게는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과 아내도 다 떠날 거란 말이에요. 다 떠날 것들이에요. 근데 그 떠날 것을 갖다가 뭘 잡고 있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직적 관계 그분과 완전한 관계를 가지면 수평적 관계도 바로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가족과 또 이웃과 교우들과 그 관계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쓰고 계시고 또 앞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쓰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이 과중한 짐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이 일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늘 허락해 주시며 또 이 일을 사역을 돕는 사모님과 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몸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늘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주께서 지키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오실 때마다 늘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